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요. 그 다음 주까지 제가 이제 설교가 본문에 대한 설교는 아닙니다. 본문에 대한 설교는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요한계시록의 독법에 대해서 2월 17일 날 서남아시아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강의했던 그 내용을 한 90분의 내용을 한 10시간 이상 한 12, 시간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하나의 그 내용을 5분에도 가르칠 수 있고 10분에도 가르칠 수 있고 20분에도 가르칠 수 있고 1시간에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서남아시아 선교사님들한테는 뭐 거의 한 5분 정도 혹은 7분 정도 한 하나의 단락을 우리 교회에서는 최소한 1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간단한 거를 1시간씩 하느냐? 들어보면 알지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거는 뭐 과거적 해석법은 이거고 오늘은 이제 역사적 해석법하고 이상주의 해석법 하는데 이거는 이거더라고 그냥 끝나는 것과 과거적 해석법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실제적인 본문을 우리가 스터디를 하면 전혀 여러분 느끼는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분에서 7분 정도 한 내용을 1시간 정도 제가 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지금 요즘의 설교는 요한계시록은 사실 우리 교회를 위한 설교라기보다도 앞으로 이제 종말론을 배우려고 하시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설교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주의 설교를 마칠 때까지는 제가 주변에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 또 뭐 지인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에서 한 6, 70명 정도에게 제 요한계시록 주에 대한 설교를 사실 mp3 파일로 다 보냈습니다. 뭐 몇 명이 들었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주 제가 그렇게 보냈고 이번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독법에 대해서는 제가 안 보내고 이제 유튜브를 3월 7일 날 개설을 해서 이제 제 설교까지 강의까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고 이제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이제 듣고 싶은 사람은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읽는다고 요한계시록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독법에 대해서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우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형태로 기록되었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3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 그랬죠? 서신서의 형식, 7교회 7사자에게 보내니까 서신서의 형식도 있고 다음에 또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서의 형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일반의 문학적인 장르로는 읽을 수 없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묵시문학적인 어떤 장르를 가지고 기록한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두면 좋아요. 왜? 반복적으로 들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기억이 되거든요. 지난주에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읽기 위해서 이게 2주 전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이제 묵시문학적인 구조를 이제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2주 전에 오전에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후에는 제가 그럼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약과 연결해서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하게 어느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에는 제가 해석학적인 구조의
개념에 대해서, 아웃라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수천 개의, 수백 개의 단어가 나와요. 그럼 그 단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은 61가지 사건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공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단어가 모이면 구가 되고, 구가 모이면 절이 되고, 절이 모여서 장이 되고, 장이 모여서 요한계시록 22장 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안에는 여러 가지의 단락들이 있어요. 단락. 패러그래프라 그러죠. 그 단락 안에 사건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데는 하나, 어떤 데는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단락의 해석은, 이건 사실 되게 어려워요. 쉽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나중에 다 합니다. 나중에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 단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지난주를 말씀드렸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오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이제 문자로 보느냐, 상징으로 보느냐. 이게 천지 차이예요. 똑같은 단어지만, 똑같은 사건이지만, 문자적으로 보느냐, 상징적으로 보느냐는 해석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어에 대한 해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오후 예배에는 사건도 이게 도대체 과거에 일어났느냐,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사건과는 별로 관계없는 이상주의 영적인 해석이냐, 아니면 장차될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설명했던 게 과거적 해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듣고 끝나잖아요. 그럼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이 사건을 과거에 어떻게 해석한다라고 설명을 해줄 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전체로 하려고 그러면 몇 달 걸리죠. 근데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개를 가지고 이제 스터디를 한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가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은 설교가 아니라 뭐 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설교와 강의가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게 그게 설교지. 설교는 강의식이 있고 뭐 웅변식이 있고, 그런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부터 웅변식의 설교를 할 때도 있지만 저는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강의 형태의 설교도 상당히 좋은 설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아는 것만 옳다 그러고, 자기와 다른 것은 틀리다 그러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격돌시켜서 싸우려고 하는 것들은 아주 큰 피차에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요한계시록 그냥 무조건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사건이 과거적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주의는 두 가지의 어떤 구조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의 방식이. 하나는 뭐냐면 AD 70년, 이거는 아주 짧은 과거주의예요. AD 70년에 요한계시록 사건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보통 보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AD 96년 도미티안 황제 때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과거주의자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AD 70년으로 보는 사람들은 네로 황제 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보편적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 과거주의도 이제 5세기까지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5세기까지로 보는데 로마가 동서로 갈라져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두 아들에게 하나는 동쪽, 하나는 서쪽으로 제국을 두 개로 가릅니다. 이게 397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로마가 지금 있는 이탈리아 쪽이 서로마고, 그 다음에 동쪽에 비잔틴에 있는 터키 쪽에 있는 것이 그게 동로마예요. 그러니까 397년에 로마가 두 개로 갈라지면서 거기서 이제 로마가 이제 서로가 형제지간에 다스리는 나라가 됐는데, 서로마는 AD 476년에 우리 독일 민족들 있잖아요. 뭐 고트족 해가지고 게르만족. 그 민족이 내려와서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주의자들은 하나는 AD 70년, 이거는 아주 짧은 어떤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는 그런 해석이고, 또 하나는 서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AD 476년까지 이제 이 사건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이것이 과거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과거주의자들은 계시록 6장부터 최소한 19장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요, 다 70년 476년에 그렇게 이루어진 문자적 해석이 아니에요. 과거주의도 이상주의 해석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역사에 나타난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그 다음에 우상숭배,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인나팔 대접을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게 이제 넓게 보면은 476년까지. 이게 과거주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는 과거주의라고 지난주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오전 예배에는 역사적 해석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히스토리 메소드라 그래요. 역사주의 히스토리이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역사적 해석법은 세계사적 해석법이라고도 말을 하고 교회사적 해석법이라고도 학자들이 이것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 역사주의는요, 과거주의와 비슷한 게 뭐냐면, 역사주의도 이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20장 전의 사건은 역사 세계를 통해서 이상이 아니고 상징이 아니고 사건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문자주의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놓고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문자주의 해석은 과거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는 다 문자적 해석을 합니다. 거기다가. 근데 이상주의, 영적인 해석, 오해하는데 이 영적인 해석만 문자적 해석 안 하고 전부 다 상징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이렇게 성경을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배우지 않고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은 덮어놓고 몰라요. 특별하게 소수 외에는. 그리고 이제 무조건 카더라 이런 것만 가지고들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대화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말이 대화 아닙니다. 주고받고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하나의 방법만, 이 문자 아니야, 상징으로 해야 돼. 그게 대부분 무천년의 해석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만 옳다 그러면 역사주의와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은 여기 문자주의 해석을 중시하거든요. 그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제가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사람들을 회유시켜서 역사적 전천년 이러질 않아요. 그 개인의 자유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해석학적인 방법이 어떤지는 알으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간에. 내 것만 옳다고 자꾸만 주장들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역사적 해석법도 과거주의와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뭐가 차이 나는 줄 아세요? 길이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과거주의는 AD 70년이나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적 해석은 언제까지로 보냐면 동로마가 1457년인가 그때 사실은 동로마가 터키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주의 해석은 그 사건을 그 동로마의 멸망까지 쭉 늘려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나 사건의 해석도 똑같이 문자적인 해석을 봅니다. 똑같이 그것이 말 그대로 이 사건은 이 세상의 역사 세계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 해석법은 13세기의 플로리스의 요아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아킴은 사실 수도사였는데 이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냐면 모든 시대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자기가 계시를 받았는데 요한계시록은 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시대에, 그러니까 13세기니까 1200년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어떤 서로마 476년뿐만 아니라 자기 시대까지도 요한계시록은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아킴은
계시록의 126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1200 문자적이 아니고 이것도 상징으로. 그러니까 문자적이라고 다 문자도 아니고 상징이라고 다 상징도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26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이거 상징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문자로 봅니다. 우리 3년 6개월로 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역사주의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사도시대들로부터 요아김의 생존시대까지, 요건 이제 13세기지만 요아킴이 죽고 나서 이 해석법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걸 더 늘려요. 동로마의 멸망까지.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인나팔 대접,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해석들을 보면은 어떤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 사건에는 교황의 이름을 댑니다. 또 어떤 그 사건은 바로 종교개혁으로 끼워 맞춥니다. 또 어떤 사건은 놀라운 건 뭐냐면 프랑스 혁명회로까지 그 사건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샤를마뉴, 그 다음에 무솔리니 같은 개인적인 어떤 지도자들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이 바로 이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이다. 이 혁명을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역사적 해석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는 사실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해석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사에 한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 역사까지 한정해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논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역사주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쉽게 역사주의 해석법의 실예를 들어볼게요. 자, 똑같은 요한계시록인데 이러한 역사주의의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와요.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가 나오죠. 대부분 무천년과 전천년의 해석은 7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에 아시아도에 있는 7지역에 있는 실존하는 교회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교회는 전 세계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게 이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의 해석이에요. 저도 문자적으로 보지만 이 7교회만큼은 상징의 해석으로 전 교회적인 걸로 보면 특별히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 종말의 교회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역사적 해석법은 어떻게 보냐면 그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다. 그 초대교회를 딱 잘라버려요. 그럼 서머나 교회는 뭐냐? 이제 그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가 환란을 당했죠. 그죠? 네? 환란을. 그러니까 이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밀라노 칙령에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죠. 그 다음에 397년에 데오도시우 황제 때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 이전까지를 서머나를 환란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서머나는 그때로 끝난 거예요.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이제 중세 시대가 시작되는, 중세 시대는 그레고리 1세에 약 690년경쯤에 그때 이제 중세 시대로 학자들은 보거든요. 교회사 학자들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구분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에는 결국 이제 그것이 버가모 교회다. 그 다음에 이제 조아디라 교회는 중세의 절정. 그러니까 막 종교개혁 이전에 르네상스 시대에 보면은 종교개혁 이전에 200여 년 동안에 위클리프나 잔 후스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로마 교황권에 대항하다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프인가요? 허스 같은 경우는 교황이 죽은 무덤에서 그 사람을 다시 꺼내서 불사를 하고 이렇게까지 명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의 절정이 되는, 핍박의 고조가 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음에 4대 교회는 뭐냐? 4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다. 1511년에 일어난 종교개혁 시대를 보고,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냐? 이거는 선교 시대다. 선교 시대가 17, 8, 9세기 그 전 세계의 그 복음이 전해서 18세기, 19세기에 전 세계가 그 부흥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그 빌라델피아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는 뭐냐? 이것이 현대 교회다.
이 해석법을 세대주의 전천년 종말론자들이 이 해석을 갖다가 씁니다. 지금 이게 역사주의 해석은 구체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고 왜 힘드냐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보는 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노란 안경을 쓰고 보면 노랗게 보이고 파란 건 파랗게 보이고 빨간 건 빨갛게 보이듯이 과거주의의 관점을 갖고 보는 사람들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고 역사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주의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상주의, 상징주의로 보는 사람들은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고, 우리처럼 미래주의는 미래주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건에 대한 해석에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배우지 않고 그냥 그 개론만 그냥 과거는 뭐고 그리고 끝나버리면 그것이 내 안에서 지식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나 강의를 할 때 왜 시간을 오래 하냐면 오래 하는 만큼 그 주제와 그 내용과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역사주의도 오늘 1시간 설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5분에 딱 얘기를 하고 끝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이해하는 것하고 30분을 듣고 이해하는 것하고 1시간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그래서 이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들은 이 구체적인 사건을 역사 속에서 사건으로, 그건 미래주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이 무리하게 사건으로 연결시키는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는 몰라도 이제 과거주의자들도 역사주의에 대해서 사실은 전부 다 비판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건데, 자, 예를 들어서 과거주의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는 학파가 과거주의와 역사주의와 이상주의, 상징 해석과 미래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하나의 해석이 특징이 있어요. 그럼 특징이 나오면 비판을 해요. 근데 이 비판은 각자가 자기가 보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과거주의는 역사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해석이? 너무나 좁게 해석하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은 역사주의 길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할 것이고, 상징주의는 뭐예요? 이상주의, 무천년은 그거 사건 아니야. 그 영적으로 봐야 돼. 그거 뭐 몇 년도 이런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 그런 전쟁이 아니고 그냥 선이 악을 이기는 거야. 이게 바로 무천년 이상주의 해석이에요. 미래주의는 어떻게 비판하겠어요? 아니야, 그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언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쓰는 책이 하늘에 보는 요한계시록 도표체의 책에 일부가 이 내용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지금처럼 자세하게 풀어서 책을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설교와 강의가 다 책에 나오는 지금 일부의 내용들이에요. 책이라고 하는, 글이라고 하는 거는 독자가 읽고 어느 정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써야 돼요. 너무나 간략하게 쓰는 책들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러니까 중간 정도로 쓰면 돼요. 중간 정도로. 그러니까 역사주의 입장에서 과거주의를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예요. 역사주의도 지금 역사주의 이렇게 해석한다고 지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역사주의자들 외에 과거주의와 이상주의자들과 미래주의자들은 비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비판을 해요. 어떻게 비판을 해요? 자기들이 보는 입장에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비판하는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고 다 자기 잘났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래요. 안 그러다가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틀린 게 틀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판은 싸우려고 비판을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인 입장에서 비판을 하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조건 그냥 자기 이런 뒷받침에 대한 올바른 지식적인 근거도 없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신학자든 목회자든 성도든 간에 제대로 알고를 비판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주의 해석법으로 볼 때에는
이 과거주의 해석은 길게 잡아야 어때요? 자기네들은 서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보잖아요. 그죠? 476년. 그런데 이 역사주의 해석은 길게 보면은 이제 이게 동로마 멸망인 1457년으로 보고,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넓게 보니까 뭐 프랑스 혁명까지 이것을 과거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 해석을 하니까, 과거주의자들이 볼 때는 야, 그 너무 너네 길게 느렸어. 70년이나 최소한 476년까지 봐야지. 이게 바로 과거주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주의를 비판하는 방식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이상주의자들. 이상주의자들은 간단합니다. 왜? 이들은 사건과 단어를 문자적으로 안 보고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야, 그게 프랑스 혁명이니 로마 멸망이니 황제니 그런 얘기를 해. 몇월 며칠은 그렇게 얘기를 해. 그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선이 악을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주의 해석들은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딱 이거예요. 교회가 승리한다.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글을 쓸 때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안 봐도 성경에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선이 악을 이깁니다. 꼭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찾아내려고 그래요. 결론은 그거란 말이에요. 이상주의자들의 해석은. 거기에 이제 무천년자들이 그런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주의나 역사주의나 미래주의자들은 다 문자로 보고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데, 이상주의만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만 옳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죠. 그건 아니지. 다음에 세 번째, 미래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똑같은 겁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 재림 직전으로 보는데 벌써 다 일어났다고 하니까 미래주의는 미래주의 입장에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고 물어보는데 딱 들어보면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훤히 읽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지, 뭘 도무지 알고 질문을 하는지, 아니면 모르고 횡설수설하는지 딱 들어보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질문할 때 지식 자랑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알맹이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질문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질문도 싸우자고, 너 나랑 싸우자고 하는 질문들인데 이거는 아주 난폭한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본적인 에티켓들이 없어요. 특히 종말론 같은 경우는 막 싸우자고 달려들거든요. 이야, 이거는 기본 에티켓이요.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절대로 질문을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질문을 받기 시작하면 강의는 종친 거예요. 왜? 앉아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강사랑 싸우자는 거거든요. 그건 강의를 듣는 태도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전천년 입장에서 무천년의 강의를 듣는다면 내 거를 내려놓고 무천년은 어떻게 보느냐 겸손하게 그걸 들으면 돼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질문하곤 해야 돼요. 급한 사람들은 하는 중간에 손 들고 이게 뭐 맞습니까? 이건 다 상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식이.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딱 먼저 선포를 합니다. 질문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강의할 때 질문을 받다 보니까 제가 한 10여 년 했잖아요. 12년, 4년 했잖아요. 질문 받다 보면 강의가 딱 흐름이 끊겨져 버려요. 그래서 질문은 안 받고 끝나고 나서 제가 질문한다고 항상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싸우고 갈라치기 하고 비판하고, 이게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지도자들이 이게 할 수 있는 짓인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알아요. 객관적인 지식도 없고 지 것만 배운 거야. 자기 것만 아는 거야. 그리고 다 자기들 잘났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지식을 배우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요.
전천후도 마찬가지고 무천후도 마찬가지. 피차에 조심들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예를 들어서 듣는 사람들이 이제 언더스탠드를 해야 돼요. 이게 이런 거구나. 아까 7개 말씀드렸죠? 역사주의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다음에 구체적인 사건을 또 하는 것 중에 이제 또 하나의 뭐를 제가 예를 들자면 박은선 박사님의 주석에서 이제 다음에 책에 나올 거예요. 엘리오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역사주의 학자예요. 그러면 왜 역사주의 학자냐? 요한계시록을 역사주의로 해석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의 해석법을 내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계시록 6장을 가보세요. 자, 계시록 6장은 제가 한 거는 미래주의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은 뻔히 다 알고 계세요. 자, 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은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이 떨어지는 것이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첫째 인은 흰말이 나오고, 둘째 인은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은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은 청황색 말이 나오고, 다섯째 인은 성전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나오고, 여섯 번째 인에는 이 세상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내용을 엘리오트라고 하는 학자는 박은선 박사의 주석을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진짜 우리하고는 미래적 해석하고는 말이 안 될 정도로 달라요. 자, 제가 그 해석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인 흰말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박은선 박사님 주석에는 널바 황제부터라고 해요. 널바는 네르바예요, 네르바. 옛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넬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르바라고 하는 그건 먼저 읽기에 달린 건데, 네르바 황제부터 코모도스 황제라고 하거든요. 그때까지 첫째 인이 흰말이 나와서 이기려고 하고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은 이미 첫째 인은 네르바 황제 때부터 코모도스 황제의 시대의 쇠퇴기까지다. 이게 첫째 인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음에 둘째 인은 코모도스 황제의 종말기부터 디오클레시안 황제의 즉위식까지 이 사건은 이루어졌다. 이제 박은선 박사님에게는 몇 년을 안 적어놔서 못했는데 제가 나중에 책을 쓸 때는 전부 다 쓸 거예요. 로마 제국의 초대교회 황제들의 연대기를 제가 다 갖고 있는데 그걸 다 집어넣어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둘째인 붉은 말은 바로 이거다. 다음에 셋째인이 검은 말이죠. 셋째인은 카라칼라인데 이 칼리큘라예요. 우리 칼리큘라라고 불러요. 근데 카라칼라를 했다고요? 칼리큘라 황제에게 혹독한 과세 시대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칼리큘라의 황제도 이제 읽어보면 참 그 사람도 재미있어요. 제가 로마사를 조금 제가 책을 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책에 자세하게 제가 넣으려고 그래요. 그 셋째인이 바로 그거고. 그러면 넷째인은 뭐냐? 넷째인은 본문 내용이 뭐냐면 청황색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해석이에요. 말탄자가 사망이고 이름이 죽음 사망이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음부와 사망의 권세가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해석을 엘리오트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전쟁, 온역, 맹수 등이 로마에 성했다. 이것이 이제 언제냐 보세요. 248년에서 268년. 그러면 이 엘리오트는 70년까지 보는 과거주의가 아니에요. 그죠? 서로만 멸망이 476년까지 보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넷째 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48년에서 268년에 로마의 전쟁과 온역과 맹수가 성한 시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이는 우리가 이제 순교자들이 막 재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한 시대로 다섯째 인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여섯째 인이 뭐지요? 여섯째 인은 이게 사실 지구가 막 멸망하는 이러한 어떤 계시인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콘스탄틴 시대의 기독교는 해방되고 이교는 압박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지구가 막 여기에 하늘이 막 별이 떨어지고 하는 것은 이교들이 압박을 당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 틀리냐?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싸우지 말고 과거주의자들인 엘리오트는 이 일곱인을 이렇게 보는구나. 그것만 갖고 있자는 이야기예요. 논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일곱째 기는 8장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일곱 나팔 재앙을 포괄하는데 이분은 이제 과거주의가 아니고 역사주의라 역사주의.
역사주의인데 어디까지 보냐면 일곱제기는 8장에서 시작이 되는 일곱재앙을 포괄하는데 395년부터 1453년까지 역사주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로마 멸망까지 그 어강까지. 그리고 또 다른 역사주의 학자들은 지금 이 시대까지 1차, 2차 세계대전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뭐 제가 다 책들은 볼 수는 없고 그냥 대충 이렇게 쭉쭉쭉쭉 주석들을 보면 이게 그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려고 그러면 평생 봐도 제가 못 봐요. 한두 권이에요. 말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주석들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은 거의 윤곽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395년에서 1353년까지 이건 박윤선 박사님 주석에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미래주의로 보잖아요. 이게 도무지 비슷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우리 미래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일의 기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7년 동안에. 세대주의로 오해하는 건 제가 또 이제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도 박윤선 박사님 주석에 실어놨어요. 상당히 이게 도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8장을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그래서 8장에는 첫째에서 넷째 나팔이 나오고 9장에서는 다섯째, 여섯째 나팔 나오죠. 그죠? 자, 이 내용을 저는 미래주의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해석을 했는데 이 역사주의 해석학자인 엘리오트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 세계에서 90%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박윤선 박사 주장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첫째 나팔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과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다. 이 내용을 엘리오트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고투족이 로마를 침략한 사건으로 이 첫째 나팔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주후 400년에서 410년에 첫째 나팔 이루어졌다.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역사주의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 첫째 나팔의 내용은 문자가 아니고 뭐로 해석해요? 상징으로 해석을 하면서도 사건은 뭐로 해석해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역사주의라고 다 문자로 하고 상징주의라고 다 이상주의라고 다 영적으로 하고 또 미래주의라고 다 문자로 하는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약간씩 섞어요. 그건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 전체들이 가장 이런 것들이 좀 광범위하죠. 문자적 해석을 중시하면서 상징 해석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되새겨 보면 제가 전전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문자로 보느냐 상징으로 보느냐, 사건을 과거로 보느냐 역사적으로 보느냐 이상주의로 보느냐 미래로 보느냐,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의 추석을 보더라도 딱 보면은 저는 구분이 가요.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구나. 최소한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도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건 이렇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지식이 없으면 무조건 마구잡이로 막 가르쳐요. 그리고 첫째 나팔이 고투족의 로마 침략이다. 다음에 둘째 나팔도 원래 본문을 읽어보세요. 본문을.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도대체 이게 뭐냐? 여기서 그 엘리오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투족, 반달족, 훈수족 등이 로마를 침략한 사건이다. 둘째 나팔 이렇게 해석해요. 이것이 429년에서 477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이 있다고요. 역사주의자들은. 셋째 나팔도 횃불같이 타는 큰 별들이 강의 물들에 떨어져가지고 물을 쓰게 하는데, 셋째 나팔은 뭐냐? 아틸라의 로마 침략 450년에서 453년에 이것을 셋째 나팔로 해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넷째 나팔도
오도아켈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몰락된 것, 혹은 476년 혹은 479년의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고, 다섯째 나팔 황충화는요, 모하메트의 군대가 150년 동안 로마 제국을 침략한 사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AD 612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역사주의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여섯째 나팔은 뭐냐? 우리 둘째와 유브라데 전쟁이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터키가 동로마 제국을 침략해서 1453년에 멸망케 한 사실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섯째 나팔로 불러요. 그럼 이게요, 우리는 자세하게 제가 주해를 다 했잖아요. 여섯째 나팔에는 땅의 인구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참 신학적 읽기도 나중에 제가 합니다, 제가. 그럼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하는데, 주경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 이게 증거가 안 맞아요. 어떻게 모하메트가 터키 군대가 로마를 침략 150년 동안 침략했을 때 어떻게 3분의 1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의 인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로마 사람들 죽은 것은 이제 과연 이게 3분의 1이 될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이게 필요한 자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느냐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냥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게. 제가 참 시간이 없어서 6대 인하고 7인하고 7나팔도 하나하나 본문을 읽으면서 대조를 안 해봐서 그렇지, 이거는 사실 독자들의 몫이에요. 이거는 청자들의 몫이에요.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해석한 것이 과연 어떤 해석이 과연 올바른 해석인가는 각자 개개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6번째 나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둘째 화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둘째 화에 들어가는 이 유브라데 전쟁은요, 참 엄청난 내용이에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신경, 말들의 머리, 불과 연기, 유황. 이거는요, 그 당시에 16세기의 전쟁에는 미사일이 없었어요. 핵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때 제가 이 둘째와 설교할 때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둘째와 유브라데 전쟁을 봤어요. 그런데 요한 당시에는 만약에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을 요한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도 요한이 이게 뭔지 알겠어요? 우리는 딱 보면 휴대폰 알죠, 그죠? 컴퓨터 알지요? 자, 사도 요한 당시에 사도 요한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줬다면 사도 요한이 그 이름을 알겠어요? 자, 우리 미래주의는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지금 7인 7나팔 7대접의 계시를 지금 보고 썼잖아요. 상상으로 요한이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장차 될 일들을 요한에게 먼저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사람은 상상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다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항상 하나님 편에서는 현재로 본다 그랬죠. 1000년 전에 있었던 일과 지금 있는 일을 하나님은 똑같은 현재적 개념에서 본다 그랬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앞으로 5년, 10년, 20년, 100년에 후에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은 현재로 다 그분은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둘째와 유브라데 전쟁 같은 경우는 3차 대전 세계 핵 전쟁으로 보는데 우리는 몰라요. 어느 나라에서 지구 3분의 1 중에 핵이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게 전지성이에요. 전지성. 인간은 모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은 미래도 현재로 보기 때문에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그것을 미래를 현재적인 사실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미사일이 날아가고 핵이 터지고 사람이 죽는데 도무지 그 기계의 이름을 요한은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9장 거기 읽어보세요. 9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보세요.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어떻게 해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 다음에 19절도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 다음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과거적 해석가들은 지금 조금 전에 그 16절에서 20절에 읽은 이 내용을 그 당시에 있었던 과거의 그 수준에 맞는 그냥 전차를 타고 말을 타고 그렇게 해가지고 불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들은 단순하게 해석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미래적 해석은 말 그대로 예수님 재림 직전이니까 지금의 문명보다도 더 훨씬 발달한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기체계가 옛날에는 활과 창이었지만 근대 들어와가지고 총을 만들었어요. 대포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스커트 미사일. 제 책에 보면 그거 써놨습니다. 지대공 미사일, 스커트 미사일. 핵 같은 거. 저는 확실합니다. 누가 뭐라도 확실하게 우리는 미래적 해석으로 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추경할 때 분명하게 자신 있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과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미래적인 이러한 정말 기가 막힌 해석들을 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비난하고 비방해요. 이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것만 옳다고 그러고 남 틀리다고 이렇게 자꾸만 비방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충분한 성경적인 해석과 신학적 해석과 배경이 있어요. 무작정 막무가내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요. 신학적 해석에서 목회자들은 주경학적인 설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설교자가 성경의 주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원어라던가 배경이라던가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성경 본문을 풀어가는 거예요. 과거주의 해석이나 역사주의 해석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기록된 본문을 그렇게 이미 해석하는 거 보면 우리가 볼 땐 정말로 그렇죠. 그러나 그건 비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비유,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 전장을 주해를 저는 했습니다. 주경학적으로. 그게 이제 제 책에 나와 있는 증거물이에요. 6년 걸렸어요. 6년 그렇게 하는데 제가. 6년 걸려서 제가 한 거예요. 그 책상에서 그냥 까닥까닥 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2번 이상을 들었어요. 주의 설교를. 7년 전에 갈 때 오전에 1시간 반, 오후에 1시간 반씩 파일 다 있어요. 1년을 꼬박했어요. 1년을. 102번인가 1번인가. 그거 7년 전에 하고 그 원고를 가지고 제가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고 목사님들한테 요한계시록 학교를 또 2년 동안을 거기서 더 원고를 업그레이드해서 했고 그 다음에 책을 쓸 때 작년 21년이죠.
그렇죠. 재작년에 또다시 주회를 거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제 거는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설교하고 목회자들에게 강의하고 그리고 앉아서 다시 그 주회를 다시 풍성하게 하는 가운데 쓴 거기 때문에 그 6년 걸린 겁니다. 6년. 그냥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카더라 가지고 그냥 이건 뭐고 이건 뭐고 뭐 남한테 주워들은 것 같고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자랑이 아니라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래서 제가 설화마시아 2월 17일 날 강의했던 게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어떤 인사이트를 준 거예요. 그동안에 강의했던 내용들이지만 이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들었던 목회자들 가운데의 반응들은 다 좋습니다. 왜? 이런 거 거의 다 처음 들어보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이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 외에는 다 이런 것들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이 뭐 잘못됐다고 내가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목회하다 보면 목회의 성도들이 많아지면 저처럼 연구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의 에너지를 쓰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는 데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주의 해석이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6장부터 다 해석해 나간다는 거예요. 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든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666 짐승의 뼈, 뭐 하늘에서 뭐 해로 옷 입은 여자, 그다음에 뭐 철장 권세를 가진 자, 뭐 이런 것들, 여자의 남은 자손 이런 것들 다 이것들을 역사주의자들은 그래서 역사주의 해석은요 90% 이상이 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사건들이 과거주의는 100% 다 이루어진 걸로 보고 19장 이후에 예수님 재림 이전에 100% 다 이루어진 걸로 봐요. 역사주의도 거의 다 이루어진 걸로 봐요. 남은 거는 이제 예수님 재림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주의와 역사주의는 그 차이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건이. 결국 주경학자들의 주석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역사주의 해석가들은 그러면 이 사건을 교회와 연관된 교회의 역사에만 이것을 풀어서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 역사까지도 적용시킬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 때문에 서로가 논란이 있다고. 그래서 아까 말하면 뭐 스탈린 얘기하고 뭐 솔제니친 얘기하고 프랑스 혁명 얘기했던 거예요. 한쪽은 약간 일반 역사가 아니라 교회에 관련된 거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들어가 보면 각 환상의 구체적인 해석에도 견해와 이론이 많아서 다 혼란스러워. 여러분 무천년도 혼란스럽고 전천년도 혼란스럽고 후천년도 혼란스럽고 세대주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원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지가 아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딱 아니까 그냥 이건 이거고 딱딱딱 잘라 얘기하지 계속 연구하다 보면요 그렇게 말 못해요. 무천년이라고 다 그러면 상징으로 해석하느냐?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지금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마지막에 절충주의.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와서요. 21세기 한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적인 주경학자들이 거의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무천년, 전천년, 문자, 상징 이렇게 고집들을 안 해요. 요즘에 나타나는 트렌드가 그래요. 누가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WBC 주석의 데이비드 아운의 주석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중에 최고의 주석입니다. 2400페이지예요. 물론 다 안 읽었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봐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무천년의 입장이지만 절충주의예요. 절충주의. 무천년 말학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제가 이제 목회자들을 보면 지금 세계적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이 어떤 건지 이거는 모르고 왜? 그거를 읽어내려면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책 볼 시간도 없고 책을 봐도 못 읽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카더라 그것만 고집하는 거야. 무천년. 무조건 상징. 또 전천년주의자들은 문자, 상징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비드 아운의 책을 봤더니 절충주의고 종합적 해석이라 그래요.
다음에 이제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서 신학학의 아주 거장이지요. 그레고리 빌. 한 2100페이지 정도. 아주 뭐 엄청난 내용입니다. 저 그레고리 빌 주석도 자주 봐요. 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무천년 입장이지만 무천년만 옳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세계적 대가란 말이에요. 과거적 해석에도 일리가 있다 갖고 와요. 역사적 해석에서도 좀 갖고 와요. 우리 역사적인 미래적 해석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 책에 좀 많은 부분을 제가 인용했던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로버트 마운스나 그랜트 오스빌 같은 이러한 주경학자들도 지금 있는 미국 내에 있는 아주 세계적인 학자들이에요. 이들도 다 절충주의로 봐요. 꼭 전천년만 강조 안 해요. 무천년의 이상주의 그것도 다 갖고 와요. 전천년에 미국에 유명했던 그 1980몇 년대 이제 초천했던 조지레드 박사도 보니까 그분도 그래. 우리나라의 박윤선 박사님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꾸만 연구하다 보니까 무식한 사람들이나 치고받고 싸우고 내 것만 옳다 그러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경학자들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보느냐고 하는 그 비율을 잘 살펴보면은 종합적 해석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가 하는 해석은 아주 특정한 한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라고 해서 뭐 내꺼 못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미래주의 해석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럼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미래주의 해석이라고 해서 다 우리처럼 그렇게 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미래적 해석 때 해석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사적 해석을 따르는 학자들은 요아킴이나 니콜라스나 안셀름이나 어떤 사람은 루터까지 집어넣고요. 혹은 위클리프도 집어넣고 벵겔 신학자도 집어넣고 엘리엇, 볼링거, 그 다음에 행스텐버그 같은 이러한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러한 역사적 해석법을 따른다라고 박수환 박사님 주석에는 이분들의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서 내 것만 옳고 너는 틀리다.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세대주의 다 그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개혁신학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뭐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하는 강의는 이번 주 제가 화요일날 대구에 내려가서 목사님들 강의하러 가는데 사남하셨던 1시간 90분 그대로 합니다. 조금 내용이 이제 점점 풍성해지죠. 아무래도 저는 한번 강의 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계속 나는 지금 업데이트를 시켜요. 왜? 책을 써야 되니까. 계속 지금 업데이트를 시켜요. 이거는 어디를 가든지 제가 성도든지 목회자든지 이거는 꼭 제가 강의라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아주 우리 교회는 세세하게 한 10배 정도를 늘려가지고 지금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공부할 만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실 난해한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2주 전부터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독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묵시문학적인 장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묵시문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한 계시록은 해석학적인 구조로 읽어야 하는데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고, 문자로 보느냐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를 결정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해석할 때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과거에 이루어졌느냐 아니면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역사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제가 설교할 이제 이상주의, 상징적으로 사건이 아니라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은 또 다음 주에 할
미래적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싸움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내가 늘 앞으로 계속 이 본문은 이건데, 계시의 본질과 계시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지. 이 계시의 본질에 그거는 해석 문제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막 계시의 본질을 빼거나 더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해석상에서는 별 문제는 없어요. 다르기는 해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더 잘 배워서, 어렵지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 배우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작은 두루마리의 계시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잘 배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